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쩜 이렇게 세상이 잘 보일까. 몇 년 전에 이혜자 권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선 하시는 말씀이요, 아유 목사님 너무 잘 보여서 탈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요, 예전에는 희뿌옇게 보여가지고 얼굴에 잡티가 안 보였대요, 거울에서. 그런데 너무 잘 보여가지고 세상에 내가 얼굴에 잡티가 이렇게 많았나, 너무 잘 보여서 탈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보여서 흠입니다. 때로는요, 희뿌옇게 보여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흠이 너무 잘 보여요. 권사님 말씀처럼 그냥 내 얼굴에 잡티가 잘 보이고 내게 있는 흠이 잘 보이면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내 흠은 안 보이고 남의 흠이 너무 잘 보이니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밝은 눈이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복이에요. 소위 팔복 말씀이죠. 그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병이 나을 테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테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면 내 막혔던 인생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복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데요, 남의 흠이 먼저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흠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남의 아픔이 먼저 보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먼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흠보다 그 사람의 사연이 먼저 보여야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보다 다른 사람의 사연이 먼저 보일까? 그 속에 있는 아픔이 먼저 보일까? 창세기 26장은 큰 흉년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큰 가뭄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이집트로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과 그때 흉년과 비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삭이 당한 이 흉년이 한 세대 올까 말까한 큰 흉년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평지로 물이 있을 법한 곳으로 간 거죠. 그런데요, 거기도 여의치 않자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 땅으로 피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큰 가뭄에 어떻게 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집트로 피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문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농사를 짓고 양떼를 목축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물을 구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찾습니다. 우리 그 다음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첫째는 이삭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가뭄이 든 땅에서 그 해에, 가뭄이 든 해에 농사를 지었다. 두 번째, 그 농사를 뭘로 지었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가지고 그 물을 길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섬에 살았는데요. 우리 외삼촌이 그래도 섬 안에서 섬이 좀 조금 큰 섬이라 논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5가만이 나는 논에서 10가만이 나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 일도 흔치 않고요. 풍년이다 말하면 5가만이 나는 땅에서 7, 8가만이 나면 엄청난 풍년이에요. 그런데 5가만이 나는 땅에서 500가만이가 났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종자를 계량해도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뭄이 든 땅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흉년의 때예요. 그러자 그 땅에 본래 살던 거주민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가 나서 몰려가서 이삭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세상에, 이 큰 가뭄에 우물을 메우다니.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그냥 두고 보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지요, 이삭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평지를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도 또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데요, 그 대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에도요,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던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우물들은 물이 나오는 우물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새로 우물을 파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물이 났던 우물들이 있으니 그 우물들을 찾아서 그 흙을 메웠던 걸 다시 파내고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거죠. 그런데요, 그 우물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양떼와 소떼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새 우물들을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 다음 19절 말씀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평원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그랄 골짜기에서 새로 우물을 팠는데요, 세상에 물이 터지는, 샘이 터지는 그 지하수 본류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그 샘을 얻었으니까요. 이야, 이 샘 하나만 있어도 가뭄을 너끈히 이기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요, 그랄 목자들이 그 샘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뺏으려고 덤벼듭니다. 그 다음 20절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큰 가뭄에 비가 언제 내릴지도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지하수 본류를 얻었으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샘을 빼앗기게 생긴 거죠. 엄연히 이삭이 팠고 게다가 터져 나오는 샘인데요, 그걸 빼앗으려고 그랄의 목자들이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보인 이삭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우물을요, 순순히 내주고 거기를 떠납니다. 분한데 힘이 없어서 그냥 물러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 했던 말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하니, 네가 우리보다 강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미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침략했던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싸우면 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우물을 내주고요, 그 지하수 샘이 터져 나오는 그 우물을 내주고요,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다음 21절도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우물을 팠는데요, 또 그 우물을 뺏겠다고 달려들어요. 지하수 본류까지도 내줬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이 그 우물을 순순히 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 다음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그랄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는지 더는 덤비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이 그곳에 그냥 머무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계속 옮겨가면서 부엘세바까지 옮겨가서요, 거기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우리 26장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6장 전체가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화해하자고 이삭에게 왔을 때에도 그날도 우물을 파고 있었어요. 우리 그 대목도 보시겠어요? 32절 말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가뭄에 왜 이삭은 생명줄 같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순순히 내어줄까요? 왜 이삭은 그 후로도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또 팔까요? 여러분, 그랄 골짜기에서 부엘세바까지는요 30km입니다.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려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삭은 출생부터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생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라서 세상 이치를 알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100세에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어머니는 늙어서 행리가 끊어졌고 아버지도 나이가 늙었는데 100세가 된 아버지가 90세가 된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외에도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가 어릴 때 경험했고요. 장성에서는요,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아내로 얻는 과정과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신 일 등, 여러분, 성경이 그의 인생 전체를 구절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부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항상 비처럼 내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은혜 속에 살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려서부터 은혜의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 은혜를 경험해도요, 은혜의 콩깍지가 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죠. 보는 것, 무엇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 가치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계관,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정말로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죽도록 공부했던 것도요, 그것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은혜가 제 눈을 가린 거예요. 은혜의 이 콩깍지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를 경험해도요, 은혜의 콩깍지가 씌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평생 어려서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산 사람은 얼마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몰려왔지만요, 이 은혜의 사람 이삭의 눈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 분노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고통이 보이고 그들의 두려움이 보여요. 큰 가뭄을 만나서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보이고요, 그들의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삭에게 몰려와서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왜 이삭에게서 우물을 빼앗는지 그들의 사연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보이니까요, 그 눈이 은혜로 보이니까 그들의 사연이 보이고요, 사연이 보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우물을 내주는 겁니다. 자기는요, 파면 또 나올 걸 알아요. 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물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순순히 내어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뺏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들의 사연이 보이고 그들의 두려움이 보이고 그 큰 가뭄 앞에서 그들의 결핍이 보이니까요, 그걸 순순히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삭에게 온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6장 29절 말씀.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분명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을 잘 대하여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선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도요, 상대방이 되받아 쳐야 싸움이 되는 법이에요. 싸우자고 덤볐는데 상대방의 눈에서 싸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의 몸짓에서 싸울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요, 그게요, 싸움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들은 죽이겠다고, 우물을 뺏겠다고 무기로, 왜? 이삭이 자기들보다 강하니까. 그러고 달려오는데 와서 보니까요, 이삭은 비무장인데다가 그 눈빛 속에, 그 행동 속에요, 싸울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순순히 그 우물을 내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랄 왕이 자기 입장에서 우리가 당신을 잘 대해서 순순히 평화롭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장 4절 말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어렸을 때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들었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세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당시 아브라함의 씨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에게는 이 말이 누구에 대한 말로 들려요? 자기에 대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한참 세월이 흘러서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삭에게 해주신 거예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삭의 우물을 빼앗겠습니까? 판다고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파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아니 어찌 저 녀석은 파면 우물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들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매번 옮겨다니면서 이미도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때에, 지금 이 가뭄의 때 어떻게 나와 내 가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 무엇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복이 돼요? 물, 우물. 그 우물을 통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큰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순순히 내어주고, 그는요, 더 이상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브엘사바 그 가나안 땅 최남단에까지 가면서도 거기에서도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나뿐만 아니라
이 우물로 먹고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도시국가의 왕이 일개 부족장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삭이 두려워서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통해서요, 자기 백성과 자기가 가뭄을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않을 걸 압니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삭을 이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이 자기 우물을 뺏으려 덤비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이삭을 만들었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던 은혜,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은혜의 콩깍지가 눈에 씌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사건을 보고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시기와 탐욕과 분노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연이 보이고요,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결핍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기를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까지도 두 팔을 벌리고 영접하고 그들의 결핍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삭이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 어려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합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못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실을 매번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횟수가 더해갈수록요, 그 주님 앞에 엎드릴수록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매번 다시 느끼고 다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시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이 보지 못한, 그들이 알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의 은총을 알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삭이 받은 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볼까요? 3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기드온, 삼손, 바락, 많은 사람들, 다윗과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훌륭하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 믿음의 위인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된 것, 그게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 그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들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 때가 아니라 우리 때에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니면, 예수를 보고 믿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약의 많은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해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받았던 은혜와는요 차원이 다른 은혜예요. 우리는 그들과 은혜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재물의 복을 받았을지는 몰라요.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친히 주신 은혜는 경험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 은혜의 출발점, 차원이 다른 절대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쌓여서 우리가 은혜의 콩깍지로 완전히 쓰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구약의 어떤 인물들에게도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예수에게까지 자라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절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절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들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람과 이삭 같은 사람들이 큰 인물이었지만 자기의 우물을 그 가뭄에 뺏으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사단의 속삭임에 자꾸 넘어가요. 야, 네가 무슨 예수님 같은 인물이 되겠어. 너같이 속 좁은 녀석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발끈하고 분노하고, 상처 준 사람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도 용서 안 하겠다고 하고, 아예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너같이 속 좁은 녀석이 어떻게 예수 같은 인물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속 좁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볼 때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저 같은 사람, 이 학생은 공부는 잘하나 너무 이기적이다. 나는 그렇게 쓴 선생님을 지금껏 본 적이 없어요. 부모 보라고 일부러 써서 보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으면 선생님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썼겠습니까? 저만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 그렇던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가 설교를 다시 한번 수정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요, 거기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다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병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누르면, 이걸 또 눌러보면 또 후원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안 되는,
지금 몇 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내가 생활비 받는 게 얼마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이게요 또 누른 거예요. 제가 눌러서 봤는데요 그 엄마는 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엄마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조금만 더. 제가요 또 계좌번호 치고 또 까먹을까 봐 아예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저는 제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요. 나와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교회가 우선이고 내 성도들이 우선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어서 그 하루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이, 내 성도들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침마다 비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로 산다. 그 은혜로. 은혜가 비처럼 매일 아침마다 성도들에게 내린다.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변하겠어요? 우리의 이기심이 어떻게 벗어지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은혜로 됩니다. 그 가뭄의 때 100배의 결실이 어떻게 이삭의 힘으로, 이삭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하겠어요? 감히 이삭이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예 100배로 부어주신 거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았지만요 나는요 내게 상처 준 사람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인격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도 놀랍고 그 은혜가 엄청난데 그 위에다가 매일같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은혜의 콩깍지를 씌우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고요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더 사랑 깊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쌓여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주의 영미권 작가 중에 이 시대의 복음주의 최고 영미권 작가로 꼽히는 필립 얀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에는 손잡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는 손을 뻗어서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들, 내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에는 손잡이가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과연 시편 107편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에 굶주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한계를 돌파하려면, 이기적인 내가, 탐욕스러운 내가, 자존심 강한 내가 더 깨지고 부서져서 이 인격의, 내 인격의 한계를 돌파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가을이라 단풍이 들었지만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오고 단풍 구경 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우리를 점점 더 겸손하게 만들고요, 이기적인 우리를 점점 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요, 사람들에게서 시기와 욕심과 질투를 보는 눈이 바뀌어서 그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을 보게 하고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아픔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 위에서 부어주신 그 절대 은혜 위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돌파하고 정말 예수 닮은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편하지 않고,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 편하지 않고, 자존심 강하고 질투심 많은 내가 하나님, 이 질투심과 이기심이, 자존심이 깨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내 인격의 한계로는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그런 우리를 변화시킬 줄 확신합니다. 이미 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 그 절대 위에 은혜 위에 또다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오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하나님 기다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목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하늘에서 은혜가 빛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게 하셔서 그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굶주렸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이기적인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절대 은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매일마다 은혜를 부어주어서 은혜가 쌓이고 쌓여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깨달아 알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쌓이고 쌓여서 그 아이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보며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 결핍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분노하며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살 길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 큰 인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박훈성 교사님, 김병훈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승이와 또 우리 심재영 장로님 암 그 약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박훈성 교사님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 많은 아이들과 하나님 그 동네 주민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방의 작은 교회지만 그의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해 주었사.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남은 인생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승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어 그 골 하나님 골수와 비 속엔 더러운 암세포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이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붙잡아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배에 있는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시며 치유하여 주어 남은 인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지금의 순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상선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또한 예원이 갑상선 옥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주님의 머리를 안수해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만나서 더욱,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긍휼이
주님이 불쌍히 여겨 회복시키는 은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미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하거니와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쌓여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쌓여 은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